오늘은 이제 29번째 말씀, 로마서 효과적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다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의 본질을 갖고 있는, 먼지라는 그런 존재의 본질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저 동물들처럼 인간의 어떤 한 종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상속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오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 먼지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일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은 성령께서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28절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면서 분명히 그 부르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린 칼빈주의자들의 예정설에 대하여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칼빈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되었고 예정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제공하고 누구는 제공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이 부르심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부르심으로 일반적 부르심으로 제공되었다 또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 반응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굿뉴스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겠습니까? 믿질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때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효력의 발생은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선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만 그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하나여서 28절에서 우리가 지금 흥분하면서 가슴을 막 그냥 절제하면서 읽었던 39절까지 읽었던 그 모든 은혜의 결과는 바로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왕이 잔치를 마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청하여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 보편적 부르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저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이렇게 거절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에게 명하여서 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리에 앉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불러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거든요.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거죠. 이 안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 반응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게 이 마태복음 22장의 결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함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청함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하는 거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성경이 얘기할 땐 택함을 입은 자냐 아니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분명히 내가 반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한 겁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내가 선택하고 반응한 것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묘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의 한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는 펼쳐진 이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잠깐 과학 이야기를 할게요. 매주 과학 이야기하는데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3차원은 선과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면과 그리고 Z축까지 추가하는 이 공간, 이것을 3차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이 좌표에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좌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점을 찍을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 그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비가역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앞서 나갈 수도 없고 그저 현재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 시작. 아멘. 예. 태초에 바로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천지창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바로 1장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신 분은 시간을 우리는 비가역적으로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지만 시간 밖에 계신 분은 이 시간을 우리가 좌표 X, Y, Z 축에다가 좌표를 찍듯이 찍을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찍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인터스텔라,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흘러간 이 어느 한 지점에 자기가 가서 과거에 자기 딸과 소통하는 내용들을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예,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시간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밖에 창조주로 계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읽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 인식의 한계가 넓어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때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회심시키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 부르신 게 아니라 언제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미 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그 자각이 이 생각이 열려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갑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천지의 창조의 근본적인 그 의미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시간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 일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인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돕는 대상의 출처가 점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26절 보시면 26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 27절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졌죠.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그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문장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점점 누구인지 밝혀지고 있잖아요. 29절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내가 살아있다라는 반응. 처음에는 꿈틀꿈틀대는 정도로 아주 미약한 반응. 그런데 점점 달그락 뼈들이 맞춰져 가며 마디마디가 연결되더니 근육과 살이 붙으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한번 그것을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를 상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섞여 있는 부르심 입은 자들의 모습의 형편이에요. 그들과 똑같이 죽은 자이고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그런 뼈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제 명령대로 이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니까요, 그 뼈들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이 뼈들이 그 말씀, 대언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몸은 헛개비란 거예요. 헛개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완전히 바싹 말라 죽은 이 뼈다귀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자들이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반응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현상적으로는 내가 반응한 것 같고, 현상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 같고, 현상적으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 가운데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오늘 이 30절에는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를 잘 생략하는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6번이나 강조돼요. 6번이나 대명사 형태로. 그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각해 주신 만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 자꾸 이거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짜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분의 정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춘천에서 오는 집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아니라 힘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도 지금 교회의 분쟁과 다툼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분쟁과 다툼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와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제각각 자기의 직분과 봉사와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디아코니아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섬김을 표방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가치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떠나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의 탈을 쓴 자기의란 말이죠. 복음을 모르면 우리 성령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섬김은 자기의에 불과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오히려 이거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찢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근데 믿지 않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용기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픽픽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모든 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에 여러분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31,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 정도야.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작은 것, 필요한 것,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의 조건들을 다 갖추도록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 있는 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고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에게 고난이 존재한 거예요. 통치자에게 경영자 수업을 하려면 배워야죠. 그 배움이 고난이고 환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삶 속에서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목적은 우리를 파멸하고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자 수업, 경영자 수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곤곤이, 이런 것, 기근이나 박해나 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자각해 주시면 이거는 기쁜 일이죠. 기쁘게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한 분들이라는 것을 전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요. 그러나 이 익명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늘 이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나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볼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의 지체됨을, 한몸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되게 합니까? 인기? 명성? 이것이 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기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모르지만,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어떤 힘이 작용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점점 기이하게 여기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나의 삶이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없으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그전엔 내 마음대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살아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막으시고 내가 무슨 뭐 하려고 하면은 방해를 놓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삶이면은
괴롭고 비참한 삶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나는 궁핍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효력 있는 부르심 아래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싸운 게 아니라 주님과 싸운 거예요. 세상과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싸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나와 그것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힘을 빼게 하시려는 성령님과 지금까지 싸운 것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수영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과 같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거의 거반 죽어갈 때 이제 구조원이 들어가죠. 힘이 쭉 빠져서 축 늘어질 때 들어가서 구원하거든요. 그때 물이 둥둥 뜨는 거예요. 수영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래야지 둥둥 뜨고 수영할 수가 있는데 무장 해제하면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힘을 빼면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면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 안에 사랑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내 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붙들어 주심이 너무 귀찮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져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져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렇게 놀라움에 복받쳐 이 외치는 말씀, 우리 39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감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단히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단히 맞아야 되고요. 무단히 항복을 해야 돼요. 완전히 무장 해제했을 때는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찬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고 감사지만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간섭하는 것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스토커 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했다니까요. 좀 내버려 달라고. 그러면서 8차선 도로로 뛰어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괴로울 뿐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죄를 탐닉하게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원해서 졌는데 행복하지 않으니 이 갈려진 이 삶이 무슨 행복입니까? 비참한 삶이지. 여러분 열혈사제 보시나요? 재밌게 어저께도 봤는데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예, 사제 천주교 신부가 좀 부패한 권력과 맞짱 뜨는 그런 그 모티브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는 결론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모두 다 부패했어요. 약자 편에 지금 사제가 서 있는데 그 사제가 이제 부패한 권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만나러 다니는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 구형사가 얘기하잖아요. 야, 자도 편치 않다. 몸은 뭐라고
몸은 편한데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제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몇몇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제와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악당들과 싸워서 이긴다. 아마 이런 결론이 되는 게 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으로 초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몇몇 자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제 마른 뼈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장해제를 하고 주님 편에 투항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능력과 신앙의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주도권 싸움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맞짱 뜨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 야곱과 하나님 씨름하는 거 봤죠? 그래서 그의 그 허리를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유효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온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시간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세워주시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자녀됨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아들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